그러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사람에게 응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엘리의 아들과 사무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도 비가 오고 우중충한데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5월달이 뭐 행사도 많고 이런데 주말마다 비가 온다고 어제 누가 되게 억울해 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뭐 그게 뭐 중요하나, 비가 내려야 또 풀은 자라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요. 단지 우리가 조금 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조금 자주 좀 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씨에 영향 받는다면 세계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응답 다 좋아하죠. 좀 다른 말로 축복. 오늘 목사님 저기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되게 노골적이라 되게 유치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저보고 욕할 수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응답은 뭐가 응답이에요? 뭘 하면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은 되게 이뻐요. 근데 키가 너무 작아. 한 145밖에 안 돼.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 이쁜 거는 응답인가요? 응답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유치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엄청 좋아. IQ가 150이 넘어요. 그 시험만 치면 거의 100점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 몸이 너무 아파 학교를 못 가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머리 좋은 건 응답인가요? 제가 뭔 얘기하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응답이라는 게요, 세상에서 말하는 조건으로 치면 응답도 아닌 거예요. 내가 없으니까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키가 한 168점 되는데 늘씬한데 얼굴은 별로 안 예쁘고, 만약에 얼굴은 너무 예쁜데 키가 145래요. 둘 중 하나 선택하면 여러분 뭐 할래요? 얼굴? 누군가 또 대답을 하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키 작은 친구는 또 그렇지도 않을걸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하냐? 세상에서 말하는 응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요, 미안하지만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은 그거 가지고 여러분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아까 얘기하는 제가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했어요. 뭔 얘기냐? 그게 우리에게 응답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하던 내가 키가 작아요. 내가 몸이 약해요. 내가 얼굴이 별로 평범해. 내가 잘하는 게 없어. 심지어 우리 집안도 별로 볼 게 없어. 그런데요,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맞아요? 진짜 응답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치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여러분들을 만약에 통장에 한 여러분들에게 좀 크다 그러면, 중고등학생 한 100만 원만 있어도 크다 그럴 텐데,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좀 되면 한 1000만 원 좀 얘기하면 될까요? 1억 그러면 너무 막연할 거고, 여러분 통장에 한 1000만 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1000만 원 여러분 마음대로 쓰라고 통장이랑 비밀번호 카드 다 줬다고 칠게요. 그거에 든든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서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질 거라는 것에 대해서 든든하세요. 우리는요 진짜 응답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매일 갈등하고 우리는 매일 불평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복음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모든 것이 응답이다, 모든 것이 축복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내가 어제까지 뭔가가 없어서 막 억울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여러분 내가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냐? 우리의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응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에서 말하는 물질적인 것, 아니면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 뭐 등등등등, 이것이 응답이라고 세상은 얘기해요. 그래서 가져라, 얻어라, 쟁취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응답은 이거 아니에요. 내게 감사가 되어지는 그게 응답이에요. 내게 그것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없는, 그게 내게 전혀 문제 안 되는 그게 응답이에요. 목사님 알고 있는 한 연예인이 아니죠. 그 사람 똑똑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공부해가지고 사법고시 아니면 행정고시, 외무고시 우리나라의 3대 고시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만 통과해도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대학교 다니는 한 사람이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고시 다 패스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세계고시 패스하고 난 뒤에 성공해가지고 변호사 하고 있던 사람인데 대학교 강연 가가지고 이 사람이 강연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해라 될 거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자기는 세계고시 패스하고 난 뒤에 부모님 찾아가서 감사했대요. 뭘 감사했냐? 이 사람 키도 작고 되게 못생겼거든. 머리도 꼬불꼬불 하거든요. 남자한테 꼬불머리 이게 별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부모님께 절하면서 뭐라고 감사했냐?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낳아주셔서 내가 공부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도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이 세계고시 패스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말하는 감사의 수준이 달라요. 더 안타까운 건 이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저 선거 한번 나왔다가 망쳐가지고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돼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도 기준이 다르니까 응답이 달라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을 파악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참된 응답에 여러분 주역으로 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내용 좀 봅시다. 오늘 내용은 이 두 사람 계속 비교할 거예요. 그래서 제목을 뭐로 붙이려는데 마땅치 않아 가지고요. 좀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그 당시의 제사장이에요. 마지막 사사기도 하고요. 이 엘리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면 이 둘의 이름이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면서 요 두 명의 아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또 한 명은 누구를 볼 거냐? 사무엘을 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사무엘이 훨씬 더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시작할 때의 배경만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사무엘에게는 엄마가 둘이네. 집에서 맨날 시끄럽고 싸우네. 그것 때문에 아이가 없어가지고 맨날 서럽게 당하는 그 한나가 나중에 기도해서 애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내가 애가 없는데 애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애를 주는 게 응답이에요? 안 주는 게 응답이에요? 어차피 받아봐야 또 줄 건데. 제가 아는 어떤 머리 쓰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너무 억울하대. 왜요? 해봐야 내 거 아닐 건데. 그래가지고요. 그것도 응답으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들으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은 아들 셋, 딸 둘에 더 큰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시작할 때만 해도요. 엘리의 제사장은 그 당시에 제사장으로 배경 있는 집안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사무엘의 집안 누구예요? 부모가 누구죠? 엘가나. 근데 어디 살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 쪽에 살아요. 뭔 얘기냐 하면 레위 사람인데 여기에 비하면 시작할 때만 해도 여기 배경이 훨씬 더 좋아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가문 속에 살고 있었어요. 배경도 빵빵해요. 근데 지금 거기에 비해 사무엘은요. 지금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기도해서 낳아놓으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혼자 커야 돼요. 성전에서. 그럼 시작으로 얘기하면 여기가 훨씬 더 좋아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사무엘인데 여기 보고 맨날 부러워하거나 맨날 억울해하거나 이게 더 좋은데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각이 이게 틀리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건데 우리는 자꾸 갈등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다. 오늘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이라고 얘기하면 12절에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행실이 나빴대요. 그 나쁨에 대한 내용은 뒤에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다음 말 쓰고 있어요. 행실이 나빠서 그들이 뭘 몰랐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여호와를 모르기에 행실이 나빴을까요? 목사님은 성경 보면 이런 순서 되게 궁금해요. 여러분 행실이 나쁜 사람은 여호와를 모를까요? 아니면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을까요? 성경에서 답은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
그들의 삶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진짜 하나님 알면 그렇게 살 수 없을 텐데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알면 게으를 수 없을 텐데요. 오늘 성경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두 번째 얘기하죠. 그들의 나쁜 행실이 뭐냐? 13절에 얘기합니다. 13절부터 저 16절까지 그들의 행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요. 이게 신분제도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자식도 제사장이 됐어요.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13절에 그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지만 행실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나중에 죽이기로 명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요구한 행동이 뭐죠? 하나님께 제사 제를 올 때마다 뭘 가져와야 됐어요? 짐승을 가져와야 됐어요. 돈 없는 사람은 새, 아니면 돈 좀 있는 사람은 짐승을 가져와서 그 고기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이 레위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레위기서 7장에 보면 제사장이 받는 목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농사하고 일하고 해가지고 자기 소산이 있는데 제사장은 예배만 드려주니까 거기서 오는 목이 뭐냐? 가지고 오는 고기 중에 요 부위만 써라고 해서 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슴살과 그리고 뒷다리살을만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여기 보면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갈고리 3개를 가지고 고기를 드리는 그 삶아있는 가마솥에다가 넣어가지고 건져지면 이건 내 거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갈고리 3개 가지고 했다는 얘기는 뭐냐? 잔잔한 고기는 다 빠져나가고 큰 고기만 골라가지고 좋은 고기만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가져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것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이렇게 해버리고요. 15절에 그리고 기름도 고기와 기름을 드리는데 그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들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고기를 내놔라.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이 내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당신들이 원하면 가져가라 라고 하는데 안 주면 내가 뺏어가겠다 라고 얘기할 만큼 어떤 면에서는 지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배를요 제일 장난처럼 여겨요. 놓쳐버려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불신자에서 시달리다가 어렵다가 힘들다가 복음 받은 사람은 예배의 가치를 알아요.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냥 눈 뜨고 봤더니 이게 우리 문화가 예배네? 안 가면 맞았네? 뭐 이래 놓으니까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멍하게 오는 게 딱 이렇게 돼버려요. 목사님은 이 구절 볼 때마다 너무 막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정말 기도가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예배가 좋으라고 맨날 시달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계획이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를 놓쳐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얘기하죠.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엄청 컸대요. 근데 여러분 가장 큰 죄를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읽어볼까요? 그들은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나쁘시다고 죄짓고 뭐 이게 아니고 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요. 예배를 멸시하는 게 가장 큰 죄래요. 여러분 와서 예배 잘 드리세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건 무슨 말이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요. 엘리의 제사장 여러분 축복받은 가문에서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 자리에 렘넌트가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특별히 여러분 대구에 이 경상도 문화에 웬만하면 다 우상 숭배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불러주셨다?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목사님 지난 주간에 우리 노면재 목사님이랑 저는 학교를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노면재 목사님은 학교 다닐 때 차석 2등으로 입학하셨고 그 당시 저는 순서가 없고 몇 등인지 몰라 안 가르쳐줬으니까 뭐 어쨌든 저 어디 있었을 거예요. 저희가 한 70명 좀 안 됐죠 목사님? 한 60몇 명 학교 다녔죠. 근데 그때 1등으로 입학했던 사람이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졸업하고 난 뒤 한 번도 못 봤는데 노 목사님이랑 계속 연락이 되셨는지 노 목사님 만나러 오셨다가 동기니까 교회 왔다고 이제 한번 이렇게 아는 척하러 한다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올라와서 어떻게 지내셨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그 1등에 있는 그분이 똑똑한 그분이 인생이 뭐가 잘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도 했다가 뭐 어디 부교조도 있다가 뭐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 다 한 대 가지고 힘들어 가지고 저 딴 데 가서 방황도 했다가 이제 다시 좀 이제 회복해 보려고 힘낸다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분하고 그 인생에 지나간 한 20년의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새벽에 2시 반까지 얘기했어요. 앉아 있는데 10시간 그냥 꼬박 앉아 있어서 왜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막 될 때 있잖아요. 저녁도 못 먹고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냥 얘기했어요. 제가 그분은 본인 얘기를 하시.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 그분 얼굴만 알지 잘 몰라요. 근데 쭉 본인 배경 지나왔는 얘기 이렇게 하는데 뭔 얘기 하시냐? 본인의 집안에는 집에 무속인이 있었대요. 그래서 영적인 배경 속에 너무 안 좋은 집에서 컸기 때문에 그런 본인에게 교회 다니다가 유목사 메시지 들으니까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자기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신학교 들어올 만큼 본인에게는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 1등 할 정도면 나름대로 머리는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와서 막 했는데 문제는 뭐냐?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았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뭔 생각이 드냐? 저는 그분처럼 열심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얘기한 저는 몇 등인지도 몰라. 근데 분명한 뭐냐? 저는 그분만큼 시행착오가 없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막으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아직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멍해도요. 감사한 건 문제 생기면 여러분들 기도해요. 엘리의 아들들의 모습이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이들이 죄를 자꾸 지으니까 나중에 뒤에 보시면 어디 얘기하냐? 23절에 보면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자녀들을 말려요. 근데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라고 권면하는데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죽이기로요. 축복의 반열에 시작했는데 예배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얘네들 계속 놔둬봐야 죄짓고 얘네들 쳐다보면서 누가 시험 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그냥 빨리 데려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엘리가 잘못한 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지금 잘못은 엘리가 했어요? 엘리 아들이 했어요? 엘리 아들들이 했어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엘리를 죽여요. 물론 아들도 죽지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자식들 말로 해서 안 듣는다고 포기했다고 뭐라 해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포기 안 하고 계속 뭐라 한다. 감사해요? 감사 아니에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기준 다 바꿔야 돼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 여러분에게 형벌이 없고 여러분들을 가만 놔두면 아들이 아니라 사생아래요. 누가 건드리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사무엘의 모습을 볼까요? 사무엘은 어떻게 돼 있죠? 18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됩니다. 세마포 에봇. 그것도 어릴 때부터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딱 제사장으로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전에서 헌신하는 사람의 복장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혹시 여러분 옷에 예수생명이라고 쓰고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옷을 박아서 입고 다닌다고 쳐볼게요. 여러분 그런 옷 입고 다니겠어요?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그거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안에 있었어요. 별명이 불의 사자인데 빨간 잠바에다가 뒤에다 아예 옷을 박았어요. 이렇게 레터링을 박아버렸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모든 옷에 다 박았어요. 외투에다가. 우리 옆에서 전부 다 대단한데 나는 뭐한다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뱉다는 말은 뭐죠? 구별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게 감사하지만 어릴 때부터 구별됐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여러분에게 나는 다락방맨이라는 옷을 맨날 입고 다닌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안 불편하겠어요? 사실 목사님도 불편해요. 우리 왜 그거 있죠. 신부님들이 보면 여기 이렇게 딱 자기들 구별된 옷 입는 거 있죠. 그걸 원래 신부복이 아니고 그게 성직자들이 표현하는 옷인데 신부님들이 입으니까 거의 이제 그 신부복처럼 돼버렸어요. 적어도 이렇게 입는다는 얘기는 뭐냐? 나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즘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뭐 우리 스님들이 옷 다 입고 와가지고 술집에 뭐 갔었다고 난리인데 여러분 그 중들이 입는 옷 있죠 이렇게 그 옷 입고 돌아다닌다. 여러분 그러고 나쁜 짓 하겠습니까? 안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어릴 때부터 구별된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릴 때부터 입었대요. 옷을 입었다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죠? 자세가 달랐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19절에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만난대요 부모님을. 여러분 너무 좋을 것 같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지금 이게 사무엘이 젖되자마자 성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와서 1년에 한 번씩 챙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마 부모 마음도 너무 힘들었을 거고 애 마음도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에 어디 유학 가고 싶지 않아요? 어디 막 부모님이 막 밀어줘가지고 해외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우리 그거 하고 온 우리 저 뒤 집사님 있어요. 나가보세요. 판판히 고생합니다. 집 떠나면 편할 것 같죠? 며칠만 좋아요. 그 다음부터 집이 제일 좋아요. 엄마가 제일 그립고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면 힘든 삶이에요.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21절에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21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얘기하죠.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와 사람에게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사무엘이 지금 어릴 때부터 구별돼 가지고 딱 차별해요. 너는 좀 달라야 돼. 아마 친구도 좀 달랐겠죠. 우리가 얘기하는 하고 싶은 건 다 못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자라고 사람과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게 부러워요? 아니면 별로 매력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살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왜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시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오늘 결론으로 그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기준이 바뀌면 여러분 여기 안에서 오는 진짜 행복들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교회 와서 살아라 그 말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가치를 알면 우리가 보기에 안 좋아 보이는 조건과 환경인데 여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너무 똑똑한데 만약에 여러분 너무 공부 잘해서 우리나라에서 얘기하는 의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저는 의사가 되어서 잘 먹어 잘 사는 게 소원이 아니라 이 의술을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어려운 오지에 가가지고 선교하도록 내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부모님이 박수 쳐줄까요? 아니면 뭐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 오던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가운데 알렌이라는 선교사 다 미국에 똑똑하던 잘 나가는 20대 때 은혜 받고 선교사로 의사의 그 공부 끝나자마자 우리나라 와가지고 인생을 건 사람들이에요. 그 선교사들의 모습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요 복음 가진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진짜 응답에 대해서 오늘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런 막 조건 가지고 사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거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 어떻게 되냐? 엘리의 집안은 완전히 망해요. 오늘 하나님이 엘리에게 하는 말이 나옵니다. 2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라고 하면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주로 천사를 의미하는 거죠. 와서 엘리에게 얘기합니다.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너에게 나타나서 너를 제사장 가문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런데 29절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잘못은 제 아들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와서 엘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좋아하니까 자식들 잘못하고 있는데 가만 놔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 안 좋아하면 안 사랑하면 놔둬요. 하든지 말든지.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막 지각하고 막 늦게 일어나고 하면 막 쩌다내면서 막 깨우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 말 이해 안 되죠. 나중에 여러분 크면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고 하였지만 나 여호와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경멸한대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긴대요. 그리고 두 번째요. 31절에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러면서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주죠. 어떻게 해요? 다 단명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32절에 얘기하죠.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 뭐냐? 대적이 오게 될 것이다. 사단이 우리 집에 계속 오게 되는 통로가 될 것이다. 흑암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집안은 어떻게 하시죠? 사실은 사무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의 집안에 하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 아까 전에 본 21절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라고 하면서 다산의 축복을 주세요. 그리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뭐하게 하시죠?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세요. 그게 3장에 나오는 내용 속에 나오죠. 3장 1절부터 보시면 사무엘이 자기 있던 그 여호와의 궤 앞에 3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근데 사무엘은 뒤에 7절에 보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는데 아직 하나님을 체험하지는 못했대요. 말 이해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음성이 들리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나 보다라고 쫓아가요. 그렇게 지금 3장 1절부터 뒤에 14절까지 내용이 3번 음성이 들려서 쫓아가서 불렀습니까 하면 내가 안 불렀다. 또 와서 누워있으면 또 사무엘아 부르니까 또 쫓아가고 이 일을 3번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복음 앞에 집중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체험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받을 은혜가 뭐냐 하면 사무엘이 성전에 와 있었기 때문에 그냥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시간을 가지게 하세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뒤에 19절에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뭐한 사람에게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에게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만큼 하나님 역사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엘리 가문의 자리에 있지 않고 사무엘의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귀를 놓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만큼요? 이 집안 자체가 하나님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때는 말씀도 안 주시고 환상도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뭐하죠? 오늘 21절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3장 1절에 여러분 엘리가 있던 시절에는 하나님 말씀도 없고 환상도 안 보이는데 사무엘이 딱 세워지고 나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대요. 자기를 보이신대요. 그게 오늘 21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예 딱 기준점을 잡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지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도록이요.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이 하나 있어요. 열심히란 게 복음에 반대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 알아요?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이루시겠다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열왕기하 19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도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열심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복음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열심을 가지고 도전한다? 그게 응답이에요. 제가 조금 전략을 좀 바꾸려고요. 워낙 복음은 우리 이전 세대는 복음 없이 막 열심히 해놓으니까 딴짓 해놓으니까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100m 달리기 하는데 열심히 달려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열심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이에요. 골대는 여기인데 이쪽으로 열심히 달려면 달린 만큼 손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건데 문제는 복음 안에 여러분들 다 된다라고 했더니 다 될 거야 하고 멍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고 게임이 안 돼 지금. 여러분 얘기합니다. 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에게 이유가 있으면 다른 거예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체험하게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큼 이유를 찾는 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유가 생겼습니다. 나도 복음 때문에 내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걸음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죠. 내가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소원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내 열심 말고요. 내가 이루려고 하는데 열심 말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의 열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걸 만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만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여기에 속아버려요. 지금에 있는 현실 때문에 속아버려요. 그런데 예배를 놓치니까 다 놓쳐버렸어요.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응답을 누렸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하시고 여호와 사람 앞에 은총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은혜를 주세요. 그럼 이번 주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뭘까요? 그 하나님 한번 체험하면 돼요.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내 예배가 내 삶이 되어지도록요. 그래서 부탁이 있다면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놓고 여러분의 인생 스케줄을 좀 준비해 보세요. 뭔 얘기냐? 제가 여러분 이해돼요. 금요일 토요일까지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이제 토요일 밤쯤 되면 자기 싫어. 이상하게 여러분들 되면 자기 싫어.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리고 아침에 눈 뜨면 내가 어느 누구도 아침에 눈 뜨면서 내가 교회 오늘 늦게 가야지, 교회 그냥 뭐 가든지 말든지 그런 마음으로 자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오늘 예배를 놓고 준비하면 토요일 밤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배를 놓고 준비하고 와서 말씀 한 시간에 하나님 나는 공부해야 되기에 나는 하나님 다른 시간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 이거 가지고 난 일주일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내 일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 한 번에 내게 인생의 답을 얻도록 힘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이 들리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한번 예배 참석해 보세요. 예배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요 그 하나님 열심을 놓고 여러분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들리도록, 두 번째요 그거 가지고 진짜 기도를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의 모습을 비교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기준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무엘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던 것처럼 하나님 연약 붙잡은 이들 때문에 저들의 현장이 가정이 학업이 가정과 시대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기도의 결단이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